2025년 오순절이 다음 주 월요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42일째, 오멜 카운트 42일째인데 우리가 2025년 오순절 그리고 일본의 예배를 위해서 41일간 달려왔고, 그리고 오늘 42일째 또 하루를 출발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은 또 세상에 오실 때 입었던 그 모습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세계와 그리고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물질의 모든 상황들을 초월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그러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계속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깊이 풀어주신 거예요.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분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지금껏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 아버지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그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독단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의 그러한 회의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모든 인류 역사의 경륜 속에 주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러한 것들이 이미 성경 속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하늘의 회의에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러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말씀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들도 이미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삼위의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드러냄, 나타남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을 이 땅에 드러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은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대해서 이루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오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의 위격을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그분의 마음을, 성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실제로 드러내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지고 오시고 이 땅에 적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일찍이 요엘 선지자는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깊은 영감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를 이 요엘 선지자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만민에게 부어줄, 그분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을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에스겔 36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깊은 영감 속에서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게 될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영이 만민에게 부어줄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는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미 우리 안에 사실 것을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이 말씀은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미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에게 부어질 영,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실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올라가신 후에 그분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겠고 그분의 영으로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의 종결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들리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그리고 예수님도 약속하신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실 약속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 땅에 성령이 오실 그러한 시점, 성령이 오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는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딱 12시 정확하게 그 타이밍이 맞아져 왔다라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약속의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빈틈이 없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이 톱니바퀴가 맞아서 굴러가는 것과 같이 빈틈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분의 경륜 속에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 그 성령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오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 성령이 오시는 타이밍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열심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타이밍 속에 그분의 뜻대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두 다 사람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DNA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살아가는 모든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상태도 다 다르고요. 오늘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약속되어졌느냐?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사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여사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러나 380명은 떠나갔고 120명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라는 거죠. 오늘 또 동일합니다. 오늘 또
하늘에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보이는 이 목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속에 딱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어디냐면 영이에요. 근데 오늘 또 이 영적인 열림과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 안에 그분의 말씀은 오시요. 절대로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거나 이것은 사실은 외곽이에요. 영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애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라는 본질은 뭐냐면 애정이에요.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가 돌아설 수도 있고요. 이 애정이 오늘 이 시간에 무문화 있지만 여전히 내중심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애정은 지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의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와가지고 앉아 있지만 그러나 깊은 내 내면의 본성, 내면의 본질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또 동일하게 이 자리에 380명에게 속한 사람도 있고 120명에게 속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80명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120명에게 속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깊은 내 내면의 본질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을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가 나간다면 그거는 하늘의 신성한 그분의 말씀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몸 밖으로까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38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뭔가 내면을 깨우고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운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얻게 되는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그분의 카이로스 때 보내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는 장소에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는 시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막임한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이미 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말씀도 40일 동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곧바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됐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심령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41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또 42일째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 심령의 그릇에 담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담아낼 준비가 되었다라면 주님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이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너희들의 어떤 생각과 너희들의 어떤 훈련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열정, 인간의 판단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 오늘날까지도 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약속한 그 또 다른 약속 하나는 뭐냐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 추수의 완성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러한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부어질 텐데, 그것은 추수의 완성을 위한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와 같이 마지막 추수의 완성을 위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그러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주님이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의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위임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러한 사역이 제자들에게 위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통로가 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사역이 위임되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위임되어졌는데 단지 겉으로 보이는 능력의 위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위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와 또 다른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임재가 또 다른 것은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 속에 계시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 되어 그들 안에 들어가신 것은 언제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곧바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때 하실 때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은 그분의 능력이 그들에게 옷 입혀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시는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셨나요?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남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재창조된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거듭남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능력에 덧입혀지는 그러한 능력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먼저 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 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성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 거듭남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거죠. 육체의 욕망을 꺾고 예수님 앞에 순종과 정결을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 그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 성결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죄를 미워하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갈망하게 되는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거듭나고 그 다음에 변화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오늘 거룩한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어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기워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져 가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성장은 뭘까? 여러분 영적 성장은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자라가셨는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그건 기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생명이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영으로 들어오신 그 영이 내 안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어가는데,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고 그분의 능력, 그분이 행하셨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강력하게 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강력하게 재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치유를 경험합니다. 내 깊은 내면의 상처도 치유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는 신유, 치유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치유가 단지 몸을 고치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의 전인적인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억눌린 감정, 무너진 자존감, 왜곡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회복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는 오늘날도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만지셔서 물론 육신적인 그러한 질병도 치유하셔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육신적인 귀의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것도 치유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 들을 길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예요. 그래서 그 치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라는 인간의 깊은 내면적인 그러한 본질적인 부분의 치유와 회복이었다면, 이제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권능이 덧입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에 강력했던 그러한 베드로는 성전을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치료하지요. 그것은 이 베드로에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건 어떻게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봤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 보았던 거예요. 일어나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그 속에 위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가장 중요한 거가 거듭나야 되는 거요, 성결해야 되는 거요, 내 삶이 치유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마지막 그러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능은 명예가 아니에요. 이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섬김과 순교의 길을 가는 하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내 야망, 내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요? 이 땅에 보니까 병 고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사모되어져요. 기도하면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고, 기도하면 소경도 얼른 눈을 뜨고,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 그게 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순간 그건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겠다 싶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주도적인 사역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능력을 주고 싶은가? 주님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있는가. 여러분, 절대로 겸손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조금이라도 돌려버리면 그건 금방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안 돌리자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웃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충돌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아무나 사실은 구할 그런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예수님의 겸손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그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이 재현되어지는 것이 그게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의 중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이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고난을 이기셨던 인내와
그리고 사랑까지도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능력이 강력하게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그 능력은 오히려 우리 인생 자체를 파멸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들이 뭐냐면 거듭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나라는 인생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덧입혀져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아감으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내는 살아있는 생명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자라가야 되는 거죠. 왜 부단히 자라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릇에 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은 그저 우리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내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참 강력한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천부교를 만들었던 박태선, 이분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드러나니까 교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더니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단이 뭐냐면 천부교예요. 여러분, 이만희의 삶은 이만희 얼마나 사실은 뭐 능력이 많이 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력합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가 성령이래요.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대요. 그게 다 잘못된 그러한 교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분의 성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분의 인내. 그래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 눈물과 수고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겸손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온유함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능이 임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역이 위임되어질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늦은 뒤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그릇에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할렐루야. 마가 다락방 성도들처럼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위에 부으시는, 마지막 시대의 신부 위에 부어지는 예수님의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위임장이 뭐냐?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육체 위에 부어지는 권능의 기름 부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리느냐? 약속하신 성령,
이미 창세전부터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그러한 마음의 그릇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만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이 그릇을 넓히고 담을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요거는 물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다 담아도 조금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임하실 권능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고 그만큼 주님 앞에 훈련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늦은 비에 권능의 위임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다시 조금 보니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 사도행전.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의 역사를 그릇으로 담아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적인 동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늦은 비의 성령은 갈등도 계산도 불안도 다 내려놓고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심전력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교회가 이 상황에 맞으면 성령의 강력한 예수님의 권능을 위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신 약속을 만세전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냥 우리는 한 번씩 말하는 남생이같이 생각이 없어. 아무런 그런 마음의 갈망과 이러한 주님 앞에 막 갈망은 오메 카운트 이 오순절 동안 세가면서 기도하려니까 하기는 해. 몸은 왔는데 이 마음속에 깊은 애정 본질 갈망이 없으면 그건 땡이라니까요. 그건 몸만 와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이 갈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본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주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갈망과 열망을 가질 때에 주님은 오순절 제2의 그런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시온의 영광께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도 없어. 뭐 더덜무시 그냥 뛰어가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자꾸 더뎌지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열흘 동안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백성들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늦은 비 성령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손은 내리세요. 또 결심을 한 가지 또 하셔야 돼요. 손 내리셨죠? 손 들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 두 번째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가 제 길로 가잖아요. 제 길로 갔고, 그런데 성경에 가롯 유다의 자리를 말씀대로 채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또다시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심령 속에 준비되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순종이 그게 영적 성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애를 이 땅에 위임받아서 증거하려는 자의 삶이 되려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소수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에 대한 박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박해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들은 들어가 가지고 문 활짝 열어놓고 그러고 기도하며 그랬을까요? 물론 이 120명이 되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그러지만 사실은 문들을 걸어 잠그고 위협이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시간 속에 그 장소에 하늘이 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밧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오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머무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놀라운 신성한 비밀의 역사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영광교회, 여러분, 이 지역은 전체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땅보다도 강력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장소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시간 안에서 기도했던 그들,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들이 머문 자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저희들이 모여서 강력하게 주님의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머문다라면 주님은 이 자리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교회는 건물일 뿐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내면의 추수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이러한 추수,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령의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릇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추수의 완성이죠.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오순절의 기도 소리를 회복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명령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하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오순절이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과 마음이 연합되고 준비되어지고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늘에서 강력하게 임하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영적인 오순절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력하게 깨어 일어나 우리는 깨어 있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오멜 카운트 42일째, 돌아오는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오순절입니다. 오늘 이 2025년 오순절 마지막, 지금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일에,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